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 또는 두세 주,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유명한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remember to die.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경고입니다. 이 말의 기원은 옛날 로마 시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이 로마 시내에서 이제 그 퍼레이드를 하면서 축하를 받는 때 그 시가행진이 끝에 시가행진하는데 그 뒤편에서 노예들을 시켜서 반드시 이런 말을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그 말인즉슨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라 라는 경고의 의미라고 합니다. 100여 년 전에 변신이라는 소설로 아직도 유명한, 여러분이 들어봤으면 직한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통 인생을 한자 말로 생로병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기간이 사실은 노병사보다 훨씬 더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이란 말은 한 글자고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말 중에 세 글자가 노병사입니다. 삶이 긴 것 같지만, 건강하게 사는 삶이 긴 것 같지만 사실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늙고 병들어서 죽는 그 시기가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계절로 치면은 추나 추동으로 인생을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태어나서 한 20여 년 정도는 이제 봄에 해당되겠지요. 새싹이 돋듯 생명력이 움트고 또 자라나고 또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성장의 시기고요. 여름은 20대 지나 30, 40대를 여름이라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한 여름과 같이 삶이 열정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어떤 인생의 시기보다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일하고 그리고 비전을 꿈꾸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30, 40대 여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유양의 성도들은 대부분 가을로 접어드는 사람들입니다. 50이 넘어서 60대입니다. 가을은 어떤 시기입니까? 열매 맺는 시기죠. 이제 목표를 향해서 무작정 열심히 뛰는 시간들은 지났고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정리하고 돌아보면서 그것에 근거한 아름다운 생의 열매를 갈무리할 때가 50대, 60대 가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 우리에게 7, 80대 겨울이 다가올 겁니다. 겨울은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기, 노년기는 우리 인생의 비참한 시기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노년기야말로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현직에서 은퇴하는 것,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고 늘 약을 몇 개 달고 다니고 또 마치 시들은 길가에 떨어진 꽃, 시들어서 길가에 떨어진 꽃잎과 같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오죽하면 뒷방 늙은이 이런 표현을 세상에서 많이 쓰겠습니까? 이제 인생의 전면에서는 사라져 주세요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것이 노년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노인을 취급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노년기는 우리 인생에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중장년 시대의 그 많은 인생의 짐들, 자녀 양육, 뭔가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분주한 그런 많은 삶의 제약을 벗어나서 이제 노년에 들어서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제약을 벗어나서 마음껏 살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있고 또 조금만 건강이 뒷받침되어 준다면 오히려 노년이야말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볼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노년기는 청년, 장년 때는 알면서도 잘 생각하기 어려운 죽음을 직시할 수 있는 지혜의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노년기는 축복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년기는 인생의 결산을 할 시기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젠가 찾아올 죽음의 무대책으로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3일 전에 제가 그룹 PT를 받다가 종아리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명 테니스 레그라고 합니다. 테니스 선수들이 많이 겪는 그런 고통인데, 그래서 며칠 동안 아직까지도 그 쩔뚝거리며 걸어 다닙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왜 이렇게 파란불이 짧은지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한 분들이 정말 이런 것들이 힘들겠구나. 그 턱으로 발을 올리는데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육신이 이제 늙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디 한두 군데 장애가 생기고 또 그러다가 몸져 눕고 그러다가 죽는 것이 사람이구나라는 자연의 이치를 새롭게 느끼는 지난 3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더욱더 죽음에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사람만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생물 중에서도 인간만이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함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20세기 독일의 마지막 실존주의 철학자로 불리는 마틴 하이데커는 그의 책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이란 죽음에 붙여진 존재이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다 라고 말하였고, 오직 인간만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을 인식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삶의 새로운 출발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 경험, 초월적 성장, 인식의 지평의 확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계기는 죽음을 경험함,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죽음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원 묘지를 산책하면서 묘비에 적힌 글들을 이렇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묘비 앞에서 그가 발걸음을 멈추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묘비에 적힌 글이 너무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묘비에는 단 세 줄의 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순간 이 사람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그 순간 이 사람에게 이게 아니구나 라는 철렁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세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시오. 그렇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는 건강한 몸으로 깨어날 거야라고 호언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도 아직 10년은 남았지. 20, 30년은 괜찮을 거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오래 살았으니까. 소망사항일 뿐입니다. 저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죽음을 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어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죽지만 충분히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그것에 대해서 논문을 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뭔가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을까?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이죠. 동양의 지혜 가운데 노노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자의 말을 기록한 책인데 노노 선진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로라는 제자가 묻습니다. 감언사, 감히 죽음에 대해 묻겠나이다. 그러자 자왈, 공자가 대답합니다. 미지생 언지사라.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서 알냐. 이 공자의 말은 죽음에 대해서 나도 모른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사는 것에 충실하고 어떻게 살지를 잘 아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정자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야자, 낮과 밤이란 사생지도야. 죽고 사는 도와 같다. 지생지도, 즉 지사지도라. 삶의 도를 알면 죽음의 도도 저절로 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서양의 죽음에 대한 유명한 철인들의 말이나 또 철학자들의 말을 이렇게 쭉 연구해 봤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은요, 죽음에 대해서 뭔가 심오하게 생각하고 깨달아서 한마디 한 사람들은 똑같이 다 죽음 자체를 얘기하지 않고 삶을 얘기하다는 것입니다.
공자도 그렇고 또 많은 죽음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요컨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 반드시 도달하는 결론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전도서 말씀이 그 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7장 1절부터 읽으면서 나누십시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 명예가 좋은 기름, 부유함, 기름진 삶, 부유함보다 낫다는 것이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 출생한 날보다 낫다. 우리가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의 개념하고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보통 태어난 날을 축하합니다. 너무 좋은 날이에요. 생일이라고 지금도 축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보통 결혼식, 돌잔치, 집들이 이런 잔치집에 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말씀이죠.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왜 낫냐면은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실에 가서 보는 그 영정사진은 언젠가 내 사진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염세적이고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더 잘 사는 성경적 지혜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르웨이의 유명한 노벨이라는 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프레드 노벨, 노벨상을 처음 제정한 사람이죠. 1888년 프랑스의 한 일간지에 부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이 마침내 죽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다이너마이트 폭약을 발견해서 엄청난 부자가 된 그 사람이 이제는 죽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알프레드 노벨이 살아서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유는 노벨의 형 루드비히 노벨의 사망을 기자가 노벨의 사망으로 오해해서 예나 지금이나 오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고 기사를 노벨 본인이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 대한 신문의 평가가 뭡니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죽음의 상인 노벨 죽다 이겁니다. 노벨은 그 신문을 부고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언젠가 죽을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됐고 죽은 후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말할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묵상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재산의 94%, 지금 돈으로 약 4억 7,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천억을 기부했고 그 돈을 가지고 세계 평화와 문학과 과학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상을 줄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바로 노벨상의 시작입니다. 노벨은 자신이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살아있을 동안 깨달았기에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성탄절에 꼭 나오는 이야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이야기도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미리 경험한 스크루지 영감이 그 구두쇠가 완전히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우리가 고민합니다. 정말 확실히 변화되는 방법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7장 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와
우매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이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세상에 팔려있는 자가 우매한 자예요. 그런데 그 기준은 뭐냐 하면은 마음이 초상집, 곧 죽음을 향해 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삶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자각하는 사람이 지혜자이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늘 마음이 잔칫집, 여행 다니고 축제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꾸미고 더 큰 집 사고 더 좋은 차 사고 여기에 늘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우매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 신앙인들이고요. 초신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우리 신앙인들은 이미 죽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음에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죽은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자꾸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마음을 두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안다고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죽음을 기피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50여 년 전만 해도요, 죽음은 우리의 삶의 일부로 늘 우리 옆에 있었습니다. 마을 뒷동산에는 늘 묘지가 있었고요. 모든 초상은 다 자기 집에서 대부분 치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은 죽음을 별로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죽음마저도 자본에게 맡겨버리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직접 염할 필요도 없고 그 시신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상객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우리는 그냥 있으면 돼요, 그 자리에. 유가족으로. 그리고 나중에 돈만 내면 됩니다. 병환실에 조문하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몸만 가서 있고 또는 돈만 보내기도 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점점 기피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장례식장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죽음을 자주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세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적용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확신하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다시 묻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겠다. 아멘 하십니까? 나는 지금 천국에 가고 싶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좀 이따 가세요. 아멘. 예. 아멘. 그 마음 주님께서 아시지.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언젠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당장 오늘 죽음이 닥칠 때 아멘이 나오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죽음에 대한 멀어진 감각이 자꾸 세속적인 삶에 몰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언젠가, 아니 바로 내일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할 때 오늘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제대로 산 사람은 제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대충 믿음으로 산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죽음을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간에 죽음의 순간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제 목사인 제 임종 예배를 드린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죽음의 순간에 어떤 기도 부탁을 할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젊은 나이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 33년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았기에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죽음에 지지 아니하였고 죽음을 의연하게 대처하였고 죽음을 초월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공생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당신이 죽어야 될 것을 감지하셨을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중간부터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그 장면, 그 직후 이후로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위협과 농간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예수께서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뚜껑을 연 것이 아니라 그 머리를 떼어 그 전부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셨을 때에 다른 많은 제자들은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옹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적어도 당신이 언제 죽을 것을 최소한 한 주일 전에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았기에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믿음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날마다 살기로 다짐하는 산자는 결코 죽음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며 그의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예수님처럼 살아간 한 분을 오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독일의 목사님인데요. 디트리 본 회퍼라는 분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로 잘생긴 분은 아닙니다. 이분이 만 39살에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차용당하셨습니다. 1906년 2월에 태어나셔서 1945년 2차 대전이 종전되기 몇 달 전 4월 9일 베를린의 지하 감옥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이분은 루터교의 목사였고 젊은 나이에 인정받는 신학자였으며 히틀러가 독일을 통치하고 독재하고 전 세계를 전란으로 몰고 갔던 그 광란의 시대에 독일 교회마저 히틀러를 메시아로 추앙하고 따랐던 그 뭐라고 할까요? 미친 시대라고 할까요? 바로 그 시대에 히틀러는 예수가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예수의 교회는 히틀러를 따를 수 없다라고 목숨을 걸고 고백교회 운동을 시작한 멤버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칼바르트도 역시 그 멤버 중에 하나였고요.
디트리 보네퍼도 젊은 나이에 고백교회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또한 그는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외국 첩보국에 의해서 진행된 히틀러 암살 계획의 목사지만 가담하였고 그 결과 체포되었습니다. 약 2년 정도 플루센베르크 수용소에서 비참한 삶을 사는 중에 교수형에 처해진 분입니다. 사실 디트리 보네퍼는 나치의 독재가 시작될 즈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탁월한 신학자였기에 그 당시 저명한 미국의 라이놀드 니버 교수가 신학교 교수 자리를 준비해 놓고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보네퍼는 독일에 남아 있었고 독일 국민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로서 편안한 삶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선택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은 이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 지은 시 중의 하나입니다. 독일말로 von guten Mächten, guten, 선한 Mächten, 능력이란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말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이 시를 읽다가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다. 눈물이 난 이유는 보네퍼의 어떤 그 고난과 고통이 느껴져서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최악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의 믿음에 감동되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보네퍼를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도 완전한 소망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총이 제 마음에 느껴졌기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시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한번 불러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여기서 그대들이란 것은 함께 감옥에 갇힌 히틀러의 독재에 저항하다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힌 동료 죄수들을 말합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완전한 절망 속에서도 보네퍼는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절망 가운데 있는 보네퍼의 마음을 감싸주심으로 뭔가 자기가 석방되고 사면될 그런 현실을 보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후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은 비록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에 붙잡히는 삶이 아니라 생명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이것이 감옥 안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보여집니까? 오늘 자유롭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소망에 찬 하루를 살아가는 보네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이라는 상황을 부인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절감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절망보다 더 환한 주님의 작은 촛불, 빛 대신 주님의 작은 빛이 감옥을 비치고 날마다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여러분,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이 죄수들이, 이 의인들이 하나 되어지고 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모든 것이 자유로운 믿음의 교회는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다투고 있지만, 먹을 것이 없고 추위와 굶주림의 영양실조에 죽어가는 이 죄수들은 하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입니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오늘 70여 년이 지난 지금 유한공동체의 예배 현장에서 이 보네퍼를 통한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마지막 4절입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여러분 지금 죽음을 앞두고 보네퍼는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고요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이 고요함, 이 절대 평화, 그 어떤 세상의 권력과 굶주림과 삶의 불편함, 심지어 말기암으로 인한 고통까지도 이 성령 안에서의 고요함을 방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요함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깊이 번져갑니다. 그때 보네퍼의 귀에 천사의 찬양이 들려요. 저 가슴 벅찬 노래가 들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감옥 안에 있는 형제들이 하나가 되게 된다는 의미보다는 분단된 독일 교회가 교파와 정치 권력으로 나누어진 온 세계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비록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그의 기도지만 그의 기도는 온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네퍼의 마지막 유언은 이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는 이 유언을 언제 했냐면 처형장으로 가기 직전에 감방을 나서면서 같이 안에 있는 동료들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죽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한 형제를 대신해서 기꺼이 처형장에 이슬로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의 묘비에 사람들은 이렇게 그를 추모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디트리 본헤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렇게 그의 묘비에 써 있습니다. 이제 함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 주 언제나 우리와